할렐루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가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생각의 바로 출발점은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은 말로 표현이 되지만 행동은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서 또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또 다른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 중에도 극보수가 있고 진보 중에도 극진보가 있습니다. 진보를 넘어서 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이 있어요. 종북 세력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데, 한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에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보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라 없는 슬픔을 우리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나라 없는 슬픔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중국, 소련, 유럽, 미주 지역 등등 우리나라 한민족이 전 세계에서 모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서 이리저리 흩어진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보고 듣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아픔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맡은 작은 일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을 여러분 올바르게 해보세요. 그리하면 결과는 아주 아름답게 열매가 맺힐 것이에요. 1800년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를 말하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흥운동을 한 아주 훌륭한 목사이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 후보생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반드시 읽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때는 16살 때예요. 1850년 콜체스터의 한 교회에서 조그마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회에서 복음을 접하고 큰 변화를 받았어요. 이날은 밖에는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나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에 한 교사가 미리 나와서 이 스펄전 청년을 영접해 줬어요. 이 교사는 조금에 온 17명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스펄전은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교회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런 스펄전을 있게 한 것은 바로 한 명의 이름 없는 작은 시골 교회 교사를 맡은 교사 때문에 그랬어요. 한 교사의 헌신이 바로 이렇게 스펄전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가 맡은 이 작은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를 못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배 이상을 남겨왔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았어요.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결과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그대로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공부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락에만 빠져서 놀기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내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은 가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하면 우리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은 가족의 울타리고 가장은 온 가족의 중심적인 사람인데, 그러한 가장이 술에 취해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을 섬기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가족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받은 것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많이 맡은 것과 자기 자신이 적게 맡은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상대방이 50달란트를 받았어도 여러분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해요. 1달란트를 받았어도 1달란트가 내게 중요해요.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교로 끝나지 않고 비교가 나중에는 질투로 연결이 돼요. 질투의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생각했던 판단이 다 흐려져요. 제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심리학 교수인 화이트 박사의 질투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부관계가 실패해요. 사업에 실패해요. 그리고 인격이 망가지는 30%의 원인은 모두가 다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예일 대학의 피터 살롭이라고 하는 교수는 범죄를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20%가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에요. 너는 왜 자꾸만 누구보다 못하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에게 안 해주느냐? 남들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데 남들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금물이에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또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준 주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악한 종으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9월 30일 마지막 주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9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에요. 문제는 마음도 없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아무런 이유도 대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세요. 다음 달에는 2018년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통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살았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카를 실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직책과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원하는 것만큼 사명을 주셨어요.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에 따른 적당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역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요. 모두가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면 주님의 사업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재능대로 나눠주는 것은 전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종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작은 종에게도 감당할 만큼만 주어서 바로 성공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본문의 주인은 집에 꼭 필요한 역군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주려고 하는 참으로 자상한 그런 주인의 배려예요. 1994년도에 상영된 포레스터 검프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으로 IQ가 75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다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키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돼요. 그는 언제나 놀림과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을 돌아오는데 그만 깡패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도망을 치는데 놀랍게도 보조기구 없이 힘차게 달리게 되었어요. 그는 다름질을 통해서 전에 몰랐던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도 이렇게 잘 달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다른 것은 좀 모자라긴 해도 달리는 것 하나만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것은 언제나 잘했어요. 나중에는 잘 달리는 것 때문에 대학교의 풋볼 선수로 스카우트가 됩니다. 사실 운동선수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머리는 좀 모자라는데도 얼마나 잘 뛰는지, 공만 잡으면 그를 뒤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터치다운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월남전쟁에 참전해서 또 열심히 뛰었어요. 그는 뛰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흔한 말로 그는 총알 사이로 뛰듯이 뛰었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는 비록 영화 속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모자라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뛸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전쟁에서 다리를 다치고 비관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소대장이 있었어요. 이분은 포레스터 검프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정도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겨왔더라면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적다고 비교하며 신실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책망을 들어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진짜로 해본 일인데, 밥을 그릇에 담아 앞에 놓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밥그릇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친구가 눈 사이를 돌린 사이에 얼른 바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준 밥그릇이 크게 보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적어 보였어요. 아이고, 실수했구나. 또 바꿨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준 밥그릇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때부터는 내 밥그릇을 그냥 먹고 말았어요. 항상 여러분, 사람은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과 사명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고아 출신으로 삼림왕이에요. 거부가 된 깁슨 씨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있는데, 하루는 깁슨 씨에게 어릴 때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일정한 직업 없이 궁색함을 면치 못하고 아주 극빈한 그런 가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깁슨은 자기와 똑같은 고아 출신인데 어떻게 큰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사정을 자세히 들은 깁슨은 앞으로 10년 동안 자기가 시키는 조건을 엄수하고, 그래도 잘 살지 못하면 자기의 사유재산을 나누어줘서 너를 내가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미 부자가 되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는 깁슨 씨의 조건에 쾌히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셋째는 온전하게 11조를 하라는 것이에요. 넷째는 무슨 일인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에요. 깁슨 씨와 헤어진 친구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철공소에서 직공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철공소에 들어갔어요. 전 같으면 품삯을 가지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된다고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품삯을 생각하지 않고 철공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쉬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쓰고 또 술은 결코 마시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람은 철공소의 주인에게 인정이 되어서 월급이 오르고 불과 1년 뒤에는 다른 지방 지점의 지점장으로 영전되어서 큰 복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부자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작은 일이 큰 결과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 전 인류가 타락하는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출했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한 번 실수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결과를 만났는데 그것은 아주 큰 결과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해서 보잘것없는 과부의 노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화한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만은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까지 되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 나선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대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처럼 선악간의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드는 일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성공하는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등한히 여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은 크든 작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 교회 창립 31주년 전 교인 한마음 운동회를 문학초등학교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품도 아주 많이 준비했고 각종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교제를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정성과 힘이 모이면 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운동에도 한 마음 운동으로 마음이 둘 셋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런 운동회나 전도 축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전해야 돼요. 증거하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푸짐한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귀한 길도 알게 되는 것은 전혀 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이 모두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아버지가 질병으로 고생을 할 때 아파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옆집에 전도 부인이 찾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어머니, 우리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하얀 천으로 된 두루마기를 입은 아버지가 새벽 이르는 시간에 공중 하늘로 올라가시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이상하다 무슨 꿈이 이렇냐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전도부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복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꼭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내년이라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두 천국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전도되었고 또 어머님이 지금까지 몇 년 전까지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고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우리 가족만 2명의 형님 가족과 또 누님 가족 등등 그 다음에 손주 며느리들까지 35명이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전도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쭉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작은 열매 같지만 이렇게 큰 엄청난 그런 산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열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에요. 평안도 오산중학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저사의 온상과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했는데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교사 한 분이 바로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 농촌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큰 인물이 되었어요. 이분은 해마다 졸업생들을 내어보낼 때가 되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는 어떤 집에 머슴이 되었을 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자 결심을 했어요.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비우고 또 직접 손을 요강 속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주인이 밤새 자면서 오줌을 싼 그 요강을 깨끗이 씻었어요. 이 기특한 이 청년의 모습을 주인의 인정한 바가 되어서 주인은 이 사람을 평양으로 보냈고 중학교 공부를 시키고 계속해서 숭실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오산 중학교의 선생님이 되게 했어요.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오산학교의 교사가 된 것은 요강을 잘 씻어서 되었다. 너희도 가서 오강을 잘 씻어라. 이 후배들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사람이 된 경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이에요. 1947년에 미국의 시카고 근교에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리스카 박사로 어느 날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에 대한 그런 특별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아무래도 엊그제 말씀드렸던 강의를 취소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내가 다 지금 준비했는데 강의를 받을 학생들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학생들이 적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2 학생이 등록한 학생의 안내서만 나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알려줬어요. 챈드리스카 박사는 기간이 되어서 추운 겨울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2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로부터 꼭 10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 사람 함께 모두가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한 사람은 첸농 양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받았어요. 이분들은 수상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2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2명의 학생이라고 해도 요령 부리지 않냐고 성실하게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9월 달도 오늘로 끝이 나요. 이제 1-2달 내지 석 달이 지나면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금년을 내 일생을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 것입니까? 한 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일을 만들어내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여정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